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1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즉 돈을 사랑하고 욕심과 악독이 가득한 저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리새인 주변에 있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일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독이, 불의가, 탐욕이 또 그러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바리새인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지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서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18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누군가, 겸손한 자의 모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저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막 보고 싶고 간절해서가 아니에요. 이 또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니,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 존중이 없어요. 여전히 저들은 그 교만함이 충천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겸손한 자의 모형을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아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아가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습관, 관습이에요. 뭐 율법 교사나 또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뭐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갓난아이, 젖먹이 그런 의미예요. 좀 우리가 큰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그런 아이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먹이들까지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그냥 관습에 따라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15절 말미에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꾸짖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의 인격체, 생명,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긴 거죠. 18장 1절 말씀으로 바꿔서 보면 낙심한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낙심합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까?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돈도 많아서 저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겠구나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애기들, 소위 말해서 교회학교 아이들, 헌금도 제대로 내지도 못한 아이들, 저것들 나중에 뭐가 될지도 모르는 저것들에게 우리가 시간 쓰고 돈 쓰고 힘을 쏟아가지고 정말 뭔가 소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장년들 지금 교회 헌금도 하고 뭔가 저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투자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저들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언제 저들이 크지? 언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낙심하는. 부자 한 사람을 전도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야. 세상 방식이죠. 세상의 방법이에요. 당연히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죠. 그런데 그가 우선이고 그만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어린 아기들은 쫓아내버리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그 행태와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죠. 그러나 제자들이 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항상 힘써 살지 못하는 낙심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에서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사람. 즉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자의 모형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겸손함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한 관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관리, 이 관리는 23절 보니까 큰 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의미는 이 한 관리 부자가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천국에 가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자격이 무엇이고 혹시 자기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 천국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천국 지옥 안 믿어.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도 죽음의 때가 되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못해 전부 다 좋은 것 가기 원하고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어떤 관리, 이 부자 역시 저가 알고 있고 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으로 인해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죠. 계명을 지켜야 한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율법 준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랬을 때 21절 말씀에 그 관리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좀 이런 것을 성극으로 한다 그러면 좀 그런 표현들이, 좀 그런 얼굴 표정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이 가능하지 말고 살해하지 말고 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는 동안 이 관리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듣고 나서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냥 어깨 으쓱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왔고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노력해서 지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그를 깨우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생각을 그가 가진 재산의 문제로 돌리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것을 주님은 깨우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크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나는 대단히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렇지 않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갈아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겸손함의 실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훌륭하긴 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늘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겸손한 자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겸손함의 실제를 보이도록 힘써야 한다. 겸손함의 실제를 보이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 이루어져요.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 소망이.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주된 가르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